예, 나무위탑을 예,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제18번 강계요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공부할 거 있잖아요. 억수로 중요합니다. 자, 우리 책 150페이지. 혹시 요 책 가지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같이 공부하시면 되거든요. 자, 150페이지 위에서 예, 넷째 줄. 오, 요홍패립에 관한 걸. 요홍패립. 요홍패립. 예. 이래 저 뭡니까 순수 정토 관련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요홍패립에 대한 있잖아요. 이 전문 용어를 알긴 아는데 요문은 패하고 홍어문을 갖다 세운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요홍패립. 예. 요문은 뭐냐 하면 자력수행 있잖아요. 성도문 수행은 한다 패하고 오로지 있잖아요. 홍어문 그러니까 나무아미탑을 연불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밑에 보면은 그 밑에서 셋째 줄 다섯째 줄 한번 봅시다. 이거는 광경소의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광경의 마지막 부분에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안한존자에게 다음같이 부처하셨습니다.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한존자야, 그대는 이 말을 잘 지내야 한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을 너는 잘한다. 명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잘 지닌다는 것은 곧 무량수불의 명호를 갖다 지니는 것이다. 무량수불의 명호를 지닌다. 그냥 나무아미탑을 연불을 갖다가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은 이래 놨어요. 이걸 자체가 관경소의 총결론이자 전체 정토 법문의 총결론이며 나아가 서가모니 부처님의 한평생 가르침의 총결론이기도 하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한평생 동안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연불해라. 내가 막 다른 나 8만 대장경 다 써냈지만도 너는 막 안 돼. 성도문 자력수행 다 포기하고 있잖아요. 정토문 있잖아요. 연불만 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억수로 중요하니까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한번 보고 이제 공부하는 걸 합니다. 자, 그러면은 참 공부할 거 많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139페이지부터 한번 봅시다. 전체적으로 이거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139페이지 우리 정정업에 관한 글 있잖아요. 정정업. 야,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139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거 보면 있잖아요. 정정업에 관한 걸 나무아미탑을 오늘도 선도대사님의 제18월에 대한 해석을 갖다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며칠 이렇게 정정법사님께서 18원에 대해서 있잖아요. 강의를 했던 모양입니다. 우리는 이미 선도대사님의 해석에는 여러 가지 단계와 여러 가지 각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잖아요. 가장 뚜렷한 것이 바로 첫 번째 부분인 대문정감입니다. 대할대자 문장문자. 문장에 대해서 있잖아. 느리고 있잖아. 줄이는 그런 방법입니다. 제18원의 원문을 대조하며 몇 글자를 갖다 보태거나 몇 글자를 생략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앞서 사용한 도표를 보시면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정정법사님은 젊으신 스님이라 많이 적어놨나 잘 정리를 했어요. 두 번째 부분은 총현기입니다. 다 총자에다가 나타날 현자, 드러낼 현자거든요. 그 뜻을 다 드러냈다. 그러니까 그 문장의 뜻을 갖다가 있잖아. 아주 쉽게 우리한테 풀이해 줬다 이 말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씩 정확하게 원문을 갖다 대조하며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제18원의 정신을 마음속에 해통시켜서 일종의 자연스럽고 좀 더 자유로운 형식으로 해석하는 원문의 뜻을 갖다가 훼손하지 않고 있잖아요. 우리 중생들이 있잖아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해석했다 이 말입니다. 문구의 길이는 각각 다르지만 제18원의 요점을 잘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 단락 글을 갖다 배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정정업에 관한 글을 갖다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정업. 일심으로 오로지 나무아미탑을 명호를 갖다 부르되 오로지 나무아미탑을 연불을 하되 행주자와의 시절의 멀고 가까움을 따지지 않고 염려마다 생각마다 있잖아. 나무아미탑을 하는 것을 갖다 버리지 않는 것을 갖다 정정업이라 부르나니 저 부처님의 원력에 수순하는 까닭이다.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이 있잖아. 18원에 수순하는 까닭이다 이 말이다. 그죠? 자, 141페이지 제 위에 줄 있잖아요. 자, 그 원문 한번 봅시다. 일심전념 미탐 명호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나무아미타 부처님 명호를 갖다가 연불하되 오로지 나무아미타를 연불을 하되 행주자와의 불문 시절 원구입니까? 그죠? 구원이다. 구원. 시절의 멀고 가까움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행주자와나 있잖아. 가고 저는
머물고 앉고 눕고 누워서 뭐 연불하는 건 가능하잖아요. 행주자화에 그 다음에 그 연불을 갖다가 많이 했냐 아니 적게 했냐 그거 따지지 않고 염염불사 생각 있잖아요. 남아미타불 연불을 버리지 않는 것을 갖다가 시명 정정지요. 이것을 이름에서 정정의 업이라고 이름하나니 순피 불언였고 이랬다. 저 부처님의 원력에 수선하는 까닭이다. 그 얘기는 뭐 저 부처님이 누구냐 아미타 부처님이 원력이 뭐냐면 18원 있잖아요. 연불왕생원에 딱 맞는 까닭이다 이 말입니다. 그치? 야, 이 글이 제 18원에 대한 해석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실은 이 문구를 통하여 매우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18원은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 말입니다.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른다고 말씀하신 것 이것이 바로 18원의 내용입니다. 아미타 부처님 남아미타를 연불하는 게 18원에 있잖아요.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치? 18원이 뭐 다른 거 이야기 안 했잖아요. 48원 중에서 오직 18원만이 연불왕생원이라 불리는데 이 원에서 말씀하신 게 바로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 명호를 불러 정토왕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스님들은 전부 다 10년 왕생원 이렇게 했는데 오로지 있잖아요. 선도대사님만 나 저번에 우리 그 선택 보는 연불집에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오로지 선도대사님만 연불왕생원이 불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래에 또 저 부처님의 원력에 수선하는 까닭이다고 말씀하신 게 바로 이 서원 18원에 수선하는 것입니다. 자, 1심으로 오로지 남아미타불 연불 명호를 부름 이는 무량수경 제18원의 원문이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며 지심신락이다. 그지? 믿고 기뻐하는 게 여기 있잖아요. 그지? 나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욕생아국이다. 그지? 내지 10번만이라 여기에 내지 10년이거든요. 지심신락 욕생아국 내지 하나 10년이라는 이 세 구절에 대한 해석입니다. 요게. 그런데 그래도 풀이해가지고 아주 있잖아. 매끄럽게 이렇게 유리하게 표현했다. 정정의 법은 만일 왕생할 수 없다면 불치정각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약불생자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남아미타불 연불을 했는데 한 사람이라도 극락 왕생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그 말이거든요. 만약 왕생할 수 없다면 성불하지 않겠다. 여기 안 나. 약불생자 불치정각 그 말입니다. 원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일향전념이라고 말씀하셨고 선도대사님께서는 이를 일향전칭 혹은 일심전념 있잖아요. 전념으로 해석하셨습니다. 일심전념이든 일향전칭이든 모두 똑같은 그 일을 갖다 말하고 있습니다. 연불하는 그런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일심전념을 해야 할까요? 아래에 보충 설명을 하셨습니다. 일심전념 있잖아요. 오로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남아미타를 연불을 갖다 어떻게 하느냐? 행주자화 있잖아요. 가고 머물고 앉고 눕고에 뭐 관계없이 그 다음에 시절에 멀고 있잖아요. 연불을 많이 했나 적게 했나 따지지 않고 피곤해서 하는 연불하는 게 그렇지 염려마다 버리지 않는다. 생각마다 있잖아요. 절대 남아미타를 연불을 놓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지? 사위의 가운데 그러니까 행주자화 사위의 행주자화입니다. 그지? 그 어떤 머물든 앉든 눕건 간에 또 어떤 인연이든 어떤 장소든 어떤 시간이든 전부 칭념할 수 있고 오로지 남아미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할 수 있고 또 마땅히 칭념해야 합니다. 남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또한 우리가 남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갖다 칭념할 때 시간이 바쁘든 한가하든 우리의 수명이 길든 짧든 간에 염전불사를 갖다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절대 남아미타불 연불 놓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어떤 간에 자, 두 가지 염전불사. 야,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이 염전불사를 누가 해낼 수 있겠습니까? 자꾸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치? 뭐 우리가 지금 연불 하다가도 돌아서면 또 잊어버립니다. 우리 화두 놓치듯이 있잖아요. 그죠? 염전불사에는 두 가지 함의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함축된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상청녀라 부르는데 기는 건기이고 상은 상태이고 책은 경책이고 여는 경려입니다. 기상청녀는 중생의 건기의 측면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염년마다 연불을 할 수는 없지만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연불을 할 때는 하지만 우리가 또 일상생활을 또 할 때는 못합니다. 우리가 비록 염년마다 연불은 할 수 없지만 마음속으로 나는 연불을 많이 할 거야. 염년마다 끊임없이 연불을 할 거야. 염년불사하여 하며 연불할 거야 라면 스스로 채찍질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연불을 못해도 순간순간 생각을 계속 그런 생각을 갖다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각함과 동시에
또 힘써 이렇게 실천합니다. 각자 경기에 따라서 최대한 노력하되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이러한 기상청년은 당연히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제? 두 번째는 법덕 부단입니다. 법덕이란 곧 우리가 청렴할 수 있는 남아미타불 육자명호인데, 자, 이 육자명호는 이러한 공덕과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우리를 갖다가 섭지불사할 수 있습니다. 마치 관모량 수경에서 부처님의 광명은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면서 연불하는 중생을 섭취하여 버리지 않는다. 광명변조 시방세계 연불중생 섭취불사 많이 아시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그제? 는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가 한결같이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기 때문에 남아미타를 연불을 하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이 우리를 섭취하여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한다. 염려마다 우리를 갖다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항상 챙겨준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두 가지 불사가 또 두 가지 불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범부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바쁘면 바쁜 대로 한가면 한가한 대로 아미타 부처님을 갖다 버리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의 섭취가 주야로 끊임없이 있잖아요. 염려마다 연불중생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두 가지 불사는 서로 떼어놓을 수가 없어서 하나가 있으면 반드시 둘이 있게 됩니다. 하나, 한번 봅시다. 광경서에서 말씀하시기를, 관무량수경 사첩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중생이 아미타 부처님을 그리하면 아미타 부처님 역시 중생을 그리하니 피차의 삼업이, 신구의 삼업이 서로 여의지 않는다라고 하셨고, 우리가 있잖아요. 염불하면서 아미타 부처님을 그리면 아미타 부처님도 우리 마음을 다 알고 우리를 항상 생각하고 챙겨준다 이 말입니다. 법사찬에서도 사람이 우리 중생들이 아미타 부처님을 연불하면 아미타 부처님 역시 이 사람을, 이 연불하는 사람을 갖다가 생각하미니 전심으로 오로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남아미타불 연불을 하면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역시 이 사람을 갖다가 아신다고 하신다 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이러한 이치입니다. 서로 있잖아요. 마음이 통한다, 감흥도교라 할까, 상응한다 이 말입니다. 이제 또 두 가지 불사가 있으니 다 복잡하다. 행불사와 신불사입니다. 수행을 하면서 잠을 자지 않고 염려불사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본인이 원치 않는 경우가 아니면 마음상의 기, 곧 온 마음을 다해서 아미타 부처님께 의지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도 안 자고 염불은 못하지만도 그래도 있잖아요. 그 항상 남아미타불을 생각하는 그 마음은 우리가 누구든지 가질 수 있지. 그죠? 이것이 염려불사입니다. 이 생각으로라도 나는 이 지긋지긋한 사바세계 나는 이거 나 버리고 굿바이 하고 나는 이제 다음 세상에 극락 갈 거다. 이게 염려불사다 이 말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완전히 아미타 부처님을 의지하되 한 생각도 아미타 부처님을 버리고 다른 뿔보살님들과 다른 법문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불사가 있으면 수행의 측면에서도 자연히 전념하게 되기 때문에 일신전념, 일심이기 때문에 전념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중국에 또 이상한 이런 풍조도 있는 겁니다. 어떤 기공사라든가 기치료하는 사람이라든가 무당 등과 같은 외도들이 사람들 더 확실하게 했잖아. 수방 극락세계로 왕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 사람들도 또 이제 사람 좀 꼬시려고 내한테 있잖아 와서 같이 수행하면 극락 간다 이렇게. 의외로 그들의 말을 갖다 그거 있잖아 잘못 그 사이비들 그 말 듣고 있잖아 외도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남아미타불 연불만 부르면 되는데 있잖아 사랑 대신에 이것만 불러도 다른 거 있잖아요. 주력 같은 거 하면 극락 간다고 또 그거 또 쏠리 가지고 그거 가는 사람 그런 그 경우가 있는 모양입니다. 참네. 중국이나 우리나 똑같은 모양입니다. 자, 정정업과 잡산업의 잡산의 업이다. 정정의 업과 잡산의 업. 정정의 업이란 곧 순수하고 직접적이고 결정코 왕생할 수 있는 업을 갖다가 말합니다. 맞습니다. 만일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 위에 또 다른 잡다한 수행이 필요하고 또 이리저리 빙빙 돌아야 하며 또 왕생이 결정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정의 업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면 그렇잖아요. 정은 잡과 발을 정은 잡달 잡과 상대가 되고, 정 있잖아요. 정할 정자는 흩어질 산과 상대되며 정정업과 잡산업과 정정업은 잡산업과 상대가 됩니다.
관무량송의 하품 상생에서 경전의 제목 있잖아요. 12부 경전 그 제목만 듣는 것과 칭명 입으로 남아미탑을 연불 하는 것을 가지고 비교를 하셨는데, 아미타 부처님께서 영접하러 오실 때는 단지 칭명 입으로 남아미탑을 연불 하신 것만 찬탄하시고 경전을 12부 경전은 제목 들은 그 공덕은 언급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저번에 장글 한 번 더 읽어 보십시다. 자, 17 주 있다 그냥 관무량송의 하품 상생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품 상생이란 어떤 사람이 여러가지 악업을 짓고 대성경전을 비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같이 어리석은 사람은 온갖 많은 악을 지었으면서도 뉘우칠 줄 모르니라. 이 사람이 목숨을 마치라 할 때 그도 복이 있어가지고 서지식이었나 그를 위해서 대성 12부 경의 제목을 갖다 찬탄하면 이 여러 경의 12부 경의 이름을 드러났나 까닭에 천급 동안 지어놨나 극히였나 무거운 악업이 소멸되니라. 12부 경전나 경 제목만 있잖아. 들어도 천급이었나 제가 소멸되는데, 또 지혜 있는 사람이 가르치기를 합장하여 나무아미탑을 명호를 갖다 부르면, 나무아미탑을 연불만 하면 안나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갖다 부르는 까닭에 50억 급의 생사중재가 제거되느니라. 그때 저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께서 곧 화신 부처님 만나 화신 대세지 보살님을 갖다 그 사람 앞에 보내서 칭찬하며 말하기를, 야 선남자야, 야 그대는 남아미탑을 연불을 한 까닭에 여러 제업이 있잖아. 50억 급의 제업이 소멸되어 내가 너를 갖다가 영접하러, 너를 갖다 맞이하러 왔노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자 한번 봅시다. 자, 145페이지 제일 밑에 줄 났나. 야, 이에 선도대사님께서 해석하시기를, 부처님의 뜻을 바라보니 오로지 정념으로 있잖아. 오로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칭명 입으로 남아미탑을 할 것만 하나 권장하셨습니다. 왕생의 일이 시급하여 잡산의 업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잡생 잡사가 좀 달라. 그 말입니다. 그죠? 라고 하셨습니다. 왕생의 대사가,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우리가 죽어서 극락 가는 게 이거보다 큰 일이 없어요. 매우 급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뜻은, 아미타 부처님의 뜻은 단지 우리들은 정념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않는 입으로 남아미탑을 할 것을 권장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칭념하는 것은 정정의 업이고 경전의 듣는 것 등은 잡산의 업에 속하므로 이 두 가지는 서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 게임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이것은 우리 본부들의 마음이 집중된 마음이냐 산란한 마음이냐 각도에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수행 방법이 결정코 왕생하느냐 못하느냐의 측면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무아미타불을 갖다 입으로 연불만 하면 설사 우리의 마음이 잘 들어야 됩니다. 그 줄 닦아야 돼. 망상과 망상 번뇌와 잡념이 가득하고 산란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역시 정리가 됩니다. 그 우리는 뭐 그렇잖아요.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막 진짜 정념이 돼야 되고 막 번뇌 망상이 없어야 되고 막 선정삼매가 내가 영물삼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한 줄 때 한 번 더 읽어보고 그거 줄 거야 됩니다. 우리가 나무아미타불을 가지고 입으로 연불을 하기만 하면 설사 우리의 마음이 망상 번뇌와 잡념이 가득하고 산란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이 역시 정정의 업이라 부릅니다. 극락 왕생할 수 있는 그런 업이라 부른다 이 말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는 아미타 부처님의 서원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미타 부처 서원이 뭐냐면 18원에 있잖아요. 거기에 뭐 번뇌 망상 이렇게 하나도 안 했어요. 너희는 입으로 연불만 하면 된다 했습니다. 입만 나무라 끓는데. 어쨌든 간에 먼저요. 그죠? 어떤 중생이라도 나의 명호를 부르면 반드시 왕생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정의 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반대로 만일 연불하지 않고 다른 법문은 잡행잡수를 닦는다면 설사 당신의 마음이 매우 청정하고 선정이 있더라도 그것은 단지 잡산의 업에 불과합니다. 아랫게 참 수업했는데 저번에 기억납니까? 우리 아무튼 핵심 강의 할 때 뭡니까? 스님 출가해, 비구니 스님 출가해가 30년간 했잖아요. 법화경을 독송했는데 나중에 있잖아요. 다음 생에 환생해가지고 관기가 됐답니다. 관청이 기생이 됐답니다. 그분은 30년간 남아미타를 연불 했으면 상품 상생도 갔을 건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거 보면 편하잖아요. 설사 당신의 마음이 청정하고
연불 삼매라도 선정 삼매에서 네가 있잖아. 너 수행을 해도 있잖아. 잡산의 업에 불과하다 일어나잖아요. 왜냐하면 아미타 부처님의 서원의 보정이 없어서 왕생이 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아미타 부처님 그 48대원 중에서는 있잖아. 뭐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해놨다 이 말입니다. 그지? 아미타 부처님이 보정을 못 쓴다 이 말입니다. 그지? 보정이 없다 일어났잖아요. 저 부처님의 원력의 수선한 까닭이, 저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 있잖아요. 원력의 18원의 수선한 까닭이다. 여기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언을 부르는 행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남한들 연물하는 뭐 입만 있으면 하지 뭐 아고 어른이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게다가 시간 장소를 따지지 않고 행주자화를 따지지 않으니 어떤 상황에서든 모두 연불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매우 간단하고 아주 쉽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맞잖아요. 자, 만일 다른 법문이라면 이렇게 편리하지가 않습니다. 예컨대 만약에 참선을 갖다가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정자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 선정을 넣는데 좀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연불은 행주자화의 자화를 갖다가 모두 따지지 않고 오로지 입으로 남아미탑을 연불만 부르면 됩니다. 그렇지. 이렇게 간단하여 시간에 대해서든 장소에 대해서든 우리의 4대 위의 행주자화에 대해서든 우리 주변의 환경에 대해서는 모두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뭐 그냥 장소 불문 시간 관계 없습니다. 그냥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불은 정정의 업이 되어 반드시 왕생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런가? 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 이유는 저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에 수선하는 까닭이기 때문입니다. 18원에 수선하는 까닭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연불은 저 아미타 부처님의 인지에서의 아미타 부처님께서 있잖아요. 수행할 때의 성원 48대원에 수선하는 까닭에 결정코 왕생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정정의 업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저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이 바로 제18원입니다. 어떤 중생이 나의 명언을 부르며 나의 정토에 왕생하기를 갖다가 원함에도 왕생할 수 없다면 나는 성불을 하지 않겠다. 불시정각했잖아요. 칭명을 갖다가 하며 입으로 남아미타불 염불하며 왕생 발언한다. 극락 왕생을 발언한 자는 반드시 왕생이 해야만 나는 비로소 성불 부처가 되겠다라고 하신 것이지요. 믿음과 행입니다. 자, 이 단락 정정업의 걸어놨나 사실 법에 대한 깊은 믿음의 결과서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 법에 대한 깊은 믿음, 우리 법심신 했잖아요. 기심신, 법심신, 우리가 기법 이종심신에서 법심신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는 일종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마음속으로 이러한 법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법을 갖다가 어떻게 실현할까요? 바로 행입니다. 연불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 행이 뭐냐면 정정의 업의 글 속에 있습니다. 이 두 단락의 글은 하나는 믿음을 말하고 있고 하나는 행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같은 일을 갖다가 말하고 있지만 단지 표현의 각도가 다를 뿐입니다.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려면 큰 공덕이 있어야 하고 큰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바세계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뭐라 갑자기 3대 아성직업 동안 수행을 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깊은 믿음에서는 자신에게는 힘이 없고 출례연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자신에게는 출례연이 없어. 그것은 자신현시 제약생사분부, 자신은 현재 제약생사분부로서 광급일에 상몰상유전 수십억 급을 살면서 예전에 항상 침몰하고 항상 유전에 육도윤회를 해왔어. 무유출리지는 이 사바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전혀 없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한테는 벗어난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고 무슨 이 사바세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연이 있겠습니까? 그지? 그렇다면 누구에게 힘이 있을까요? 야, 진짜 부처님의 원력에 올라타라. 성피 원력했잖아요. 저 아미타 부처님 원력에 올라타라. 그 얘기는 남아미탑을 연불해 의지하라. 그 말 아닙니까? 기대라. 남아미탑을 연불하라는 그 말입니다. 부처님의 원력에 올라타라라는 말씀이 곧 부처님의 원력을 갖다가 두드러지게 털어내고 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에 올라타면 하나의 총체적인 원칙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에 의지하여 왕생하는 거라면 마음속에 하나의 안주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부처님의 원력에 올라탈 수 있을까요? 바로 정정업의 글 중에서 일심으로 오로지 남아미탑을 연불을 하되 염년마다 버리지 않는 것을 정정의 업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에 올라타는 것이고, 남아미타불 염불을 하는 것이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에 올라타는 것이고,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에 올라타야만 비로소 정정업이 되는 것입니다. 자, 법에 대한 깊은 믿음에서 저 아미타 부처님 원력에 올라탄다는 말씀과 여기서 저 아미타 부처님 원력에 수순한다는 말씀은 서로 부합합니다. 말만 다르지 같다 이 말입니다. 그치? 자, 법에 대한 깊은 믿음에서 말씀하시는 나 반드시 한다 왕생한다와 여기서 말씀하신 정정의 역시 한다 완전히 일치합니다. 중간 결론. 자, 이 글은 제18원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해석이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제18원의 연불에 의지하는 것이 바로 정토 왕생의 정정의 업이고 다른 것은 전부 아니다. 다른 건 아닙니다. 다른 건 뭐 자평잡순하면 안 된다. 연불 왕생은 반드시 결정되고 다른 것은 다른다. 자평잡수는 극락 왕생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갖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지난 시간 같은 게 이거 오늘 이거 공부 억수로 중요합니다. 자, 한번 보시다. 자, 5. 요홍패립에 관한 글. 자, 요문은 폐하고 홍문은 세운다는 얘기는 뭐 자력수행이 있잖아. 성도문 수행을 한다. 버리고 있잖아요. 그지? 정토문 수행이 있잖아요. 연불을 갖다가, 연불을 세운다. 연불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음으로 5번째 글을 보겠습니다. 이제까지 비록 정산 이문의 이익을 갖다 승했으나, 이제까지가 뭐냐 하면, 관물행숙인 거 보면은 13정관하고 있잖아. 3법구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이때까지는 정산 이문, 13정관하고 산선이 있잖아. 삼법구품을 갖다가 이문을 갖다 이문에 대한 그것도 하면 물론 다 되긴 됩니다. 그게 자력수행입니다. 정산 이문이기 자력수행을 갖다가 설하셔서나 부처님의 본원을 서가모니 부처님의 본원을 바라보고 계셨으니 그 뜻은 안다. 중생들이 한결같이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데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연불하는 데 있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 우리 관문행숙인 아시잖아요. 13정가로 옛날에 우리 회장님 대공선님은 공부를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13정가라고 참법구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산 이문이 있잖아요. 13정가하고 산선이 있잖아요. 이거 두 가지 이것도 하면 이익은 있어. 그것도 하면 되긴 돼. 근데 우리 중생들이 있잖아요. 반법 수행해가지고 우리가 극락할 수 있을까 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익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한 거는 뭐냐. 너는 요 밑에 바로 나옵니다만 너는 연불하라고 이야기. 이거는 관경소의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관문행수경의 마지막 부분에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안한존자를 불러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부축하셨습니다. 안한존자야, 그대는 이 말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얘기를 잘 들어야 되나. 이 말을 지닌다는 것은 곧 무량수 부처님의 명호를 지닌 것이다. 남아미탑을 염불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안한 여호지시어다. 그죠? 안하나 너는 잘 지니다. 지닐 짓자며 좋을 호자에다 지닐 짓자. 시어. 너는 이 말을 갖다 잘 지내야 하느니라. 지시어자. 이 말을 잘 지닌다는 것은 이 놈자자는 뭐 하는 것은 이렇게 새기면 됩니다. 그죠? 즉시 지 무량수불명 이래 되잖아요. 곧바로 이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갖다가 지닌다는 얘기는 지닌다는 얘기가 뭐냐면 남아미타를 연불하라는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지? 그제? 마지막으로 있잖아요. 이거 뭐 유언처럼 얘기했어요. 그거 밑에 보면 이 5번째 글이 바로 부총문에 대한 해석입니다. 마지막에 이 부총이 유통분 있잖아요. 유통분이 얘기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거 유언과 같이 얘기했어요. 이미 한결같이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름 오로지 연불함이라고 말씀하신 이상 당연히 이 역시 18원에 대한 하나의 해석입니다. 18원을 이렇게 표현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는 내가 여태까지 있잖아. 13정간 3부 9품 다 이야기하긴 했는데 너는 말할 거 없어. 남아미타를 연불하라 그 얘기가 18원과 같은 말만 다르지 않나. 연불하는 그 얘기랍니다. 18원하고 똑같은 그 얘기입니다. 그지? 이 글의 문자는 매우 짧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선도대사님의 전체 관무량수경 사첩서의 총결론이자 광경서의 총결론이자 전체 정토법문 그 정토 3부경이 있잖아요. 무량수경 관무량수경이 있잖아요. 불설 아미타경 같나. 정토법문의 정토 3부경의 총결론이며 나아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한평생 가르침의 총결론이기도 합니다. 그 줄 다 닦아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해석이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깨우침을 갖다 주셨습니다. 그 저번에 그때 한번 우리 저번에 노란 체크 큰 거 할 때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한 이유가 뭐냐면 오로지 있잖아요. 18원 있잖아요. 연불왕생을 갖다가 설하기 위해서 연불하라고 있잖아요. 그 가르쳐주기 위해서 뭐 우리 그 법화경에서는 뭡니까? 뭐 1대4 인연이 모르겠습니까? 계시 오입 인연은 그거 때문에 오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 자, 한번 보시죠. 자, 관경서의 총결론 설명을 또 해놨습니다. 자, 선도대사님의 관경소 사첩서는 내용과 이치가 너무나 광범해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뿐더러 요점을 갖다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그거 읽어봐도 좀 무슨 말인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설사 다른 문자들은 들을 갖다가 전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 한 구절만은 파악한다면 관경소에는 관물행수행 사첩소에는 전체 내용을 다 이해하고 다 파악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총결론이기 때문에 이 총결론 다른 걸 뭐 보지 마세요. 오부 국은거 어느 천년에 다 읽겠습니까? 결론이란 마치 시험 문제의 마지막 정답지와 같습니다. 시험 문제는 이렇습니다. 제약본부하고 생사제약본부를 켜서 우리는 현재 제약생사본부로서 관급이 이래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생사제약본부가 어떻게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 극락에 우리가 왕생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정답은 이걸 돼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문제는 시험 문제는 그런데 정답은 내가 다른 거 없어. 한결같이 오로지 남아미탑을 육자 명호만 부르면 된다. 답은 돼 있지. 답은 돼 있습니다. 극락 가는 방법이 있잖아요. 여불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선도대사님은 관경소 관무량수경의 결론 부분에서 이 답을 갖다 주셨습니다. 이 이전에는 모두 정답을 얻기 위한 하나의 계산 과정이었습니다. 이 선생님 또 이런 것도 재밌게 잘 해놨어요. 선도대사님은 관경소의 결론 부분에서 이 답을 주셨습니다. 이 이전에는 모두 정답을 얻어내기 위한 계산 과정이었습니다. 선도대사님께서 시험 문제를 내주시고 또 정답을 갖다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면 우리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리고 계산 과정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으나 이해하지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위험한 곳에 있는데 어떻게 벗어났는지는 모릅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길을 갖다 찾아줍니다. 그러나 모든 방향과 모든 길목을 갖다 남김없이 다 찾아보고서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어디가 막혀있고 어디가 위험하면 어디가 통행할 수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럼 우리는 그의 말을 듣고 앞으로 걸어가기만 하면 되겠죠. 관경서의 총결론이라면 정토 법문하나 우리가 정토 3부경의 총결론이기도 합니다. 정토 법문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법무가 어떻게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 극락에 왕생할 수 있느냐,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제? 선도대사님은 바로 관경서를 갖다가 통해서 전체 정토 법문을 확립하신 것입니다. 정토 법문의 총결론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한평생 가르침의 총결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불교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뭐냐면 바로 우리 생사본부들이 제약생사본부가 이 생사를 해결하고 불도를 성신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정토 법문이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나오신 본회, 출세 본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요? 참, 이거 정말 그럼 이거 해놨어요. 시험 문제는 제약본부가 어떻게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 극락에 왕생할 수 있는가? 정답은 한결같이 오로지 남아미탑을 육자명호를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이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야, 참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죠? 예.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남아미탑을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